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시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청년들도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해 주셨고 장년들 기도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그 파이널이라고 쓰고 헬윅, 데드윅, 데드윅, 헬윅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시험이 앞에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1년을 또 마무리하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또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데요. 그 어떤 때보다 저희 마음에 가득 차야 될 것이 바로 이 감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나눴던 그 닥터 바우 베트남 CCC의 내셔널 디렉터 거기는 비엔남은 좀 다른 앱을 카톡 말고 좀 왓츠앱이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다른 여러 소셜 미디어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베트남 말을 잘 못하고 그분은 한국말이나 영어를 잘 못하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사진 보내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 보내면서 저에게 리마인드가 되는 것은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닥터바우가 1살 때 베트남 전쟁 때 그 폭탄으로 인해서 교회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 상황에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그 닥터바우를 베이비 바우를 그 1살 때 품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분이 살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가만히 있었나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황의 시간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10년 동안 공부한 그 의사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그때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너무너무 갈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10년 동안 공부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게 지금은 베트남 CC 대표까지 하나님 세워주셔서 활동하는 모습 보면서 그분과 이렇게 소셜 미디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영혼을 그 어머니 통해서 살리신 하나님. 근데 사실 그거보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다시 한번 일주일 시작하면서 원초적인 감사. 너무 저희가 익숙해지면은 익숙해짐이 주는 안 좋은 것들이 있죠. 너무나 당연해지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당연히 돌아가셔야 되고 아까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 사랑 얘기했는데 하나님 사랑은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되고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한 주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원초적인 감사 다음 주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서 그런 거 말고요. 다음 주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정말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특별히 오늘 예배 통해서 그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유준상 우리 형제가 돌아왔고 유서진 자매가 왔는데 제가 서두로 나누고 싶은 그 분이 유 목사 얘기입니다. 유 목사. 전에 얘기했던 그 유 목사 너튜브라고도 하죠. 유튜브에 조심해야 될 목사님들 리스트 필요하신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몇 분 에스크에서 제가 드렸는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드렸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어떤 자매가 전에 다니던 교회 알고 봤더니 이 유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교회가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PD수첩에 이게 다뤄졌는데요. 예전에 나는 신이다라는 한참 그 유명했던 그죠? 논란이 됐던
사실은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피드스텝에서 다룬 게 뭐냐면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럼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락방. 여기 이걸 시작한 분이 유 목사입니다. 유광수라는 목사인데요. 롱스토리 숏하면요, 이분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을 강조합니다. 자유하고 기뻐하고 자유하고 기뻐하는 거 맞죠? 복음은요 기쁜 거고요. 사실 저희가 컬처가 한국 컬처라 좀 이렇게 엄숙하고 또 장로교 배경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지만 사실은 이 주일은요 축제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주일 예배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아프리카 아메리칸 철치는요 막 주일에요 진짜 파리예요, 파리. 또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보내시는 그 영상 보면요 진짜 주일이요 진짜 막 축제고요. 저희도 컬처는 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주일 오는 것이 그냥 일주일 또 어떻게 시작하냐, 또 뭐 다음 주 또 파이널을 어떻게 보나, 또 다음 주에 또 직장에 또 가정에 그런 일은 또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무거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주일이 있다는 것은요, 또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축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분 한 분 이 주님의 부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다락방, 롱스토리 숏하면요, 이 구원파에서 이렇게 나온 구원파 안에서도 그 자체적으로 2단도 있고, 그러고 2단인데 거기 2단 나오면 4단 되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파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그 결이 비슷해요. 뭐죠? 복음 강조하는데 복음의 반쪽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 That's it.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해외에 그 다락방 그 목사들 참 제가 님이라 못 붙이겠네요. 거기에 사역자들 해외 선교 간다고 해놓고 해외 선교 가서 주로 하는 활동이 그 골프 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주 활동이요 골프 치고 또 유흥업소 가고 술 마시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성적인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교주와 뭐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그 예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술 마시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가 어떤 뭐 문화적인 그런 이제 어디는 뭐 유럽은 또 술 마시는 게 오케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하여튼 그 방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 죄책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그런 문화에 취하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반쪽만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 받는 것 너무 중요한 거지만 구원 그 이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뭐 옛날 말로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 이후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복음을요 아주 반쪽만 가르치고 반쪽만 이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디렉션이나 실제로 그 사역자들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럼 그 밑에 같이 그 구원파 다른 사람들은 살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 그 이유 제가 일반적으로 칭이라고 하고 justification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얘기하는데요. 그 어떤 성화의 과정을 무시한 그게 어디서 나오나? 바로 성경을 반쪽만 이 복음에 대해서 반쪽만 가르치기 때문이고 반쪽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안 지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다 용서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이상한 형태의 이단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요, 이단은 그렇다 치고 정통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반 교회는 어떨까요? 안타까운 현실은요, 적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깨끗이 여전히 주님의 보혈은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요. 제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요, 주님의 보혈을 바르면요, 주님의 보혈로 죄 고백을 하면 이미 십자가 용서하셨 맞습니다. 그래서 죄 고백하기 위해 하면은 더 용서를 받는다기보다는 이미 주께서 용서하신 것, 그리고 제 삶에서 지는 죄들 털어냈는데 주의 보혈이 너무 완벽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 보혈은 효력이 있고, 죄를 졌을 때 제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게 필요하죠. 영적인 호흡으로 얘기하면 그게 뇌심이죠. 그리고 들이심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영적인 호흡이 사실은 성도의 삶에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파는요, 이 부분, 그러나 구원파뿐 아니라 일반 교회 다니는,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파는 아니지만 이 뿌리로 가면 영지주의까지 가거든요. 수천 년 전의 이단인데요, 지금까지 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냥 교회 와서 마음에 좀 죄책감 이런 거 있으면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털어버리고, 또 다시 삶의 현장에, 캠퍼스에, 직장에, 삶의 가정에 갔을 때 또 구원파의 멤버는 아니지만, 다락방의 멤버는 아니지만 다락방이 꼭 멤버인 것처럼, 구원파의 멤버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는 것,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유, 구원받은 그 이유 어떻게 사는가, 이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될 것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모자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그 구원받기 위해 그걸 채워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율법주의죠. 이거는 이 율법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되는 이 제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가 이렇게 어떤 종교생활, 어떻게 양극단의 삶이 아니라 이 주의, 믿음주의라고 할까요? 믿으면 끝!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게 이쪽 극단이라면 이쪽 극단은 율법주의죠. 믿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믿음에 우리의 행실을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의 사건을 완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아쉬우니까 좀 더 우리가 뭔가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믿음주의 잘못된 것이고요, 율법주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예수님을 인해서 믿음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그것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냥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삶도 수반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믿음의 동전의 다른 면은 순종이죠. 구원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를 얘기하고, 그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파는 아니지만, 영지주의 그쪽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실은 사람들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다닌다는데, 예수님 믿는다는데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사람들 무시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전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사는, 어떤 크리스찬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주의로 빠지지 않고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고 주님 안에 참 믿음을 가지고 그 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고요. 사실은 이런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실 많지 않은, 그러나 너무너무 필요한,
바라고 기도하기는 저희 교회, 저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삶을 대부분 살고 계시고요. 한 분도 없이 이런 삶을 살기 원하는데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님의 참 제자를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성경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마태복음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8장을 쭉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 병자를 고치시고, 그죠? 막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도대체 예수님이 이분은 다르다 하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보면요, 군중이 많이 모인 것, 군중에 막 휩싸여가지고 막 인기를 누리고 이거 예수님 너무너무 싫어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셨고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쉼의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뭐 쉼도 필요 없고 그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셨고 이때 100% 사람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쉼도 필요하셨죠. 그러나 그 쉼을 갖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정말 군중 중에 무리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제자를 키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들을 여러 곳에 보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런 선상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성경 복음서를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흔히 예수님의 어떤 반대파,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의 어떻게 하면 흠을 찾을까 하는 사람들로 묘사가 되는데 오늘 이 문맥 속에서 이 서기관은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졌던 한 서기관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으로서 사실은 하기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진짜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 좀 다른 그런 서기관이었겠구나라는 그런 문맥 속에서 그렇게 파악되는데요. 자, 이런 선상에서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0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오케이 follow me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약간 신세 한탄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기대하기를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follow me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Son of Man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어떤 인성의 모습이 이렇게 확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굴은 몸을 숨길 만한 장소의 표현이고요. 둥지는 거처는 둥지가 아닌 단지 새가 밤을 지설 수 있는 나뭇가지 임시처소인데 새도 또 여도 동물도 자기 처소가 있는데 인자는 나는 그런 것조차 없구나 라고 지금 말씀을 약간 신세 타령은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문맥을 쭉 늘려서 보면요 어떤 장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거할 어떤 사람의 마음도 없다.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많이 따라다니지만 정말 내가 함께 거할 보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보면요 없잖아요. 오늘 그 성가대 찬양이 너무 와닿는데요. 정말 임마누엘 주님 오심. 예수님이 만약 지금 오신다면 뭐 재림으로 오시겠지만요. 과연 예수님이 거할 곳이 내 마음이 되겠는가? 과연 내 마음은 예수님이 어느 애니타임 오셔도 예수님 컴온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주님 조금 이따 오실래요?
제가 아직 연애 못 해봤거든요. 제가 아직 집이 없거든요. 제가 아직 결혼 못 해봤거든요. 저희 자녀가 아직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혹시나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 저희가 다 내려놓고 주님 컴온,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예수님의 이 탄식 속에서 어느 장소 둘째치고 저희 마음은 과연 나는 예수님이 애니타임 재림하셔도 예수님을 받을 웰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지만요, 문맥성에서 보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이렇게 때로는 자기 부인, 희생, 봉사, 고난도 따른다. 이것을 강조하는 어떤 중의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에게 say no를 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어디든지 따른다고 했는데 그 삶을 과연 서기관이 알고 얘기를 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풍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사실은 자기 부인과 희생과 봉사와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일화를 소개하시는데요. 21절 볼까요?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문맥에서 보면요, 여기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그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여기의 제자는 서기관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자 중에 또 하나가 다른 제자의 지금 일화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 제자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마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서기관 같이 주님을 따르려 했던 어떤 또 다른 제자의 모습입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문자적으로 보면요, 그 아버지가 지금 실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잠시 가서 장례식을 좀 치르고 오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해되기 쉬운데요. 이런 의미로도 원문의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내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보살펴 드리게 좀 허락하옵소서. 원어에 보면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해석에 대한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이 딱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둘 다 의미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내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보살펴드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실제로 문자적인 의미에 가까운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고 오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런 두 해석이 팽팽하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게 해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둘 다 이 요청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쭉 하신 말씀을 근거로 아마 이 제자는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부모의 장례를 어떤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자, 실제로 십계명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요, 이 부모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임종하신 부친을 장사 지낼 것. 또 두 번째는 부친의 임종 후 6일간 추모 예식을 거행할 것. 세 번째, 병들거나 임종이 가까운 부모님을 정성껏 보살펴 드릴 것. 네 번째,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할 것. 그래서 예수님은요, 실제로 부모님을 베스트로 이렇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격려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처럼 예수님은요,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의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게을리하는 자를 크게
꾸짖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신 내용과 22절만 보면요, 뭔가 이렇게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부모님 뭐 공경하고 그 율법에도 있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면서 계속 또 그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할 것을 오히려 격려하는 전체적인 그 복음서의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장면이죠. 계속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장례식도 치르고 오고 그걸 권장하는 율법을 또 말씀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선상에서 보면은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오케이 갔다 와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뭘 원하시는지 제가 그 당시 제자였다면요 되게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평소에 하시던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몇 주 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는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그 노인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 LA에서 하시다가 여기 이제 오셨는데 한 15년 하셨는데요. 지금도 많은 장례식을 치르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한 장례식.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장례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상조회 같은 거 약간 개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두 개를 들었는데 하나는 한 두 개가 이제 만 불씩 좀 넘게 나오는 두 개를 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인종을 가까이 두고 이분이 그 노인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죽거든 하나는 10,000불짜리 나오면은 제 그 장례 비용 그 안에서 범위 안에서 자네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장례 좀 이 재정으로 좀 치러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다른 상주에서 나오는 도네이션은 교회에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돌아가시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아들 둘이 미국에 있고 딸이 한국에 있는데 이걸 알렸더니 두 아들에게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장례식 안 가겠습니다. 아니요, 그 어머님 장례식이 되니까요. 예, 안 갑니다. 두 아들이요.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두 아들이요. 어머님이 그 10몇 불을 교회에 헌금한 게 너무너무 싫어서 너무너무 못마땅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그 10몇 불을 교회에 헌금할 수 있는가. 너무 기분 나빠서 장례식을 갈 수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하고 하고 어떻게 그 권사님하고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는 네 분이 장례 예배를 집도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몰라서 그 영상을 찍어서 한국에 있는 딸에게 보내줬던 딸은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으면요 장례식 가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 현장에 계셨다면요 그 두 아들요 여러분 특히 아드님들 저를 포함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꾸짖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문자적으로 보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 맞는데 그 앞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르는가 질문이 안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자, 과연 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22절에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22절을 좀 깊이 들어가면요 여기서 죽은 자
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 성경은요 요즘 배경에서 요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배경에서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배경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이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죽은 자는 무슨 의미였는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이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죽었다는 말은요 어떤 사물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무관심한 을 죽은 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죽었다는 말은요 그 사물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 사물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정리하면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자, 곧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인 사망자들, 그리고 그 죄 안에서 죽어있는 우리와 관계없는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돌보게 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자, 곧 영적인 사망자들, 그리고 죄 안에서 죽어있는 우리와 관계없는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돌보게 하라.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들이 육적인 죽음을 맞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의 어떤 우유부단함, 그 마음은 진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의 마음속에 두 마음, 우유부단함을 보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그 단순히 그 장사하고 오고 안 오고, 그리고 뭐 그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봉양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 먼저 하나님의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을 강조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대목에서 저희는 서두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키워드가 먼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인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어떤 일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먼저입니다. 먼저. 키워드는 먼저죠.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죠? 예수님 지금 승천하시고 아직 안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저희가 이 스페셜 레벨레이션, 이 성경에 있는 게 얼마나 저에게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삶,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삶. 닥터 바우가 의사로서 삶을 사는 것, 사실은 그쪽 예수님 인도하셨다면 그쪽으로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갈림길에서 기도했을 때 기도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따를 것, 예수님 말씀을 풀타임 사역하면서 따를 것으로 방향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닥터 바우는 거기에 순종한 것이죠. 반대로요. 어떤 분은요, 의사로 사는 것, 그것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풀타임 사역하는 것만이 주님을 먼저 따른다? 그렇게 못 박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요즘 선교 현장 보면요, 전문 기술을 갖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물론 여전히 선교사님들, 풀타임 선교사님도 필요하지만 어떤 기술을 갖고 선교 현장에 가는 것 너무너무 사실 필요한 것이죠. 우리 예은자매가 어머니는 북한에 간호대학을 세우고 싶다는 그 비전에 본인은 그 옆에 북한에 병원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예은자매는 그쪽으로 공부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주일의 첫 시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여러 가지 재정 쓸 때가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재정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성도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선상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것도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먼저입니다. 먼저. 만약 저희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 자식을 예수님보다 먼저 사랑하면 예수님의 참제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저희 교회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 양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어르신, 특별히 우리 양자님, 양권사님은 저에게 또 다른 형태의 영적인 아버님, 어머님 같은 분들인 것이죠. 두 분을 부모님 대하듯이 대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 본능적으로 자녀 사랑하지만 그러나 제가 살면서 또 부모로서 또 이기적으로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럴 수 있을 때 자녀들을 좀 내팽겨 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이죠. 아들과 딸을요 정말 주님이 주신 선물로서 끝까지 케어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자녀들을 케어하는 것을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먼저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림 하나를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에 독일의 어떤 이 그림이 에코 호모라는 이름의 그림인데요. 그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가시관을 쓴 그리스도의 순환. 감사합니다. 정전이는 아니죠. 꺼주셔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그림인데요. 자, 어떤 분이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요. 모라비안 공동체, 모라비안은 아닌데 모라비안 공동체 리더가 나중에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24시간 연쇄기도 운동, 이 운동이요 무려 100년 동안 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세계 선교의 선구자가 또 세계 선교가 확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 바로 그 유명한 진젠더르프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백그라운드는요, 그 되게 크리스찬 분위기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큰 죄지지 않고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잘 자랐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루터교 신앙 교육을 받고서 경건주의 영향을 받는 할례 대학에서 공부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신앙적인 그런 자세로 자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18살 때 바로 이 그림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이 그림에 그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낯선 그림이 아니었는데 이 그림 밑에 그 한 문단에 이 진젠도르프의 삶이 확 바뀌게 됩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에코 호모라는 이 그림의 이름이 이 사람을 보라는 뜻인데요.
그 밑에 설명이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널 위해 이것을 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자, 십자가의 그림을 보면서 그 밑에 어떤 작가가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이 가시관을 쓴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을 에코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제목 써놓고 밑에 설명이 뭐라 써놨냐면은 나는 널 위해 이것을 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때 진젠도르프가 18살이었거든요. 그 글을 보고 아마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깨닫고 됩니다. 오랫동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 어떤 것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라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그 당시 막 그 기독교 핍박이 심하던 그때 피신해서 독일 쪽으로 넘어왔는데 거기에 헤른후트, 그 유명한 헤른후트 그 땅을 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도록 프리로 주게 되죠. 그리고 모라비안 성도들이 거기서 진짜 주님만 위해 살기로. 그래서 모라비안 성도들의 교회 가보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강제상하고 그때 이제 올겐이 유명했기 때문에 올겐은 있었고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캐톨릭이 워낙 화려하게 지었는데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빈 캐톨릭의 정에서 그런 경건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모이면서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리더가 필요한 상황에서 바로 진젠도르프한테 에스크를 하죠. 저희 리더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젠도르프가 땅만 준 게 아니라 나중에 이 그룹의 리더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이 경건주의 운동뿐 아니라 세계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되게 된 것이죠. 바로 다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복음 앞에 그 밑에 써 있는 십자가 사건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산상수훈의 한복판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쭉 얘기하면서 6장 끝부분에 바로 결정타를 날리시죠. 그런즉 너희는 그냥 지나간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 필요한 것, 삶에 필요한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전에도 나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당장 나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타이밍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언제요? 주님이 보시기에 저희에게 베스트의 물질, 건강, 여러 가지. 때로는 그게 당장 안 올지라도 저에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안 오는 것 뿐이죠. 다시 한번 일주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무장하고 먼저로 무장하면서 다시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으로 돌아갈 때 한 분도 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